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있는 창세기 26장 14절 15절 말씀과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명장면들이 명승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4천만이 고르기 쉬운 사지선다를 위해 제가 4 사진을 가져왔어요. 스켈레톤에 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또 이번에 처음 메달을 딴 스노보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언맨에 탁 헬멧을 쓰고 120kg로 말입니다. 1.3kg의 그 얼음 주로를 휙,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무슨 로봇가 출격을 위해서 막 그런 상상이 돼서 참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세요? 우리 구역 모임 때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물을 팠다 하면요 거기서 막 샘물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처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 하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가지고 빼앗고 또 빼앗습니다. 파면 빼앗기고 파면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삭이 우물을 파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어떻게 계속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데도 포기할 법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우물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사건에 의해 어떤 환경에 의해 막아지고 메꾸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는 우물에 질병이라는 것들이 찾아와서 건강을 막아버리고 메꾸어서 그 질병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또는 사업장이라는 우물이 어떤 일에 의해서 메꾸어져서 계속 승진이 좌절되고 소출 없는 사업장을 바라보며 마음 졸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인 우물이 무엇인가에 막혀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는 것 같은 영적인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어떤 우물들이 무엇인가에 메꿔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어떻게 우리의 막혀진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팔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생명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이 거부가 된 후에 발생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의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씨앗을 뿌려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자 요셉 때 그랬던 것처럼 흉년으로 허덕인 사람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 동물들을 가축들을 끌고 와서 교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이 기술해 주는 것처럼 이삭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힘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소의 가축을 끌어와서 이삭이 풍부한 가축을 갖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이 차라리 이삭의 가문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함으로 종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주변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극도로 하늘을 치닫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 논리에 따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그리고 그 가솔들을 축출하려는 계교를 꾸미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실행한 작전이 뭐냐면 우물을 메꾸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파놓은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꾸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 밀려서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쪽 광야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계속 빼앗기고 또 빼앗기면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존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그야말로 생명 같은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이삭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이 정도면 사람이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 브엘세바 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땅을 파보았자 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제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골짜기에 이삭과 그의 가족, 식솔들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바위에 날리는 광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샘을 파기에 삽을 들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입안에 모래가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물 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이들과 가축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양떼와 소떼 가축 많이 주시고 종 많이 주시더니 그러면 그들 먹고 살 우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다 빼앗는데도 하나님은 수수방관 아무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광야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이삭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만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계속 우물을 파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물을 누리고 또 100배의 소출을 거둔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망을 뒀던 그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쌓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 있어도 언젠가는 내려놓을 때가 있구나,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왔을 때에는 변변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그 우물이 메꾸어지자 자신이 소망을 뒀던 그 풍성함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사라져버리자 그제서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섰구나라는 사실을 이삭이 깨닫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그 우물을 팔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끝자락까지 내모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땅을 바라보고 우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소출을 의지했던 그러한 삶에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거룩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이삭으로 하여금 땅 바라보고 우물 바라보고 소출 바라보고 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삭을 광야까지 내모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막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광야에 내가 샘을 열고 그 광야에 생수의 강을 열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우물도 샘물도 소출도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진심으로 깨달았느냐? 진심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삭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물은 어느 정도의 물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많은 식솔들과 또 가축들이 물을 먹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줄기를 통제하시고 물줄기를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샘의 근원이었고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샘아 터져라 물줄기야 열려라 말씀하시면 땅은 물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의 무리들을 저 광야로 내몰면서 정탐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네 그동안 팔 때마다 물났는데 광야에도 물나나 한번 보자. 삽을 들고 광야에서 삽질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파보았자 물이 없는데 이런 마음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파자마자 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요. 거룩한 두려움이 아비멜렉에 임한 것입니다. 아, 이삭이란 사람은 참으로 함부로 봐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저 이삭에 대해는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 28절에 보면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아비멜렉의 무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네가 물이 없는 광야에서 파자마자 물이 솟는 그 엄청난 역사를 내가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소위 불가침 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너같이 대단한 존재가 우리 미워하면, 우리 해하면 우리는 당할 길이 없으니 우리 서로 보호하고 해치지 말자는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후에 이삭과 그의 식솔들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제 광야 찾아오도 걱정 없다. 우리 인생 막혀도 염려 없다. 하나님은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우물이 막히셨습니까? 콸콸콸 물이 솟아나던 우물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살고 계십니까? 각자의 우물이 막힌 것은 그 막힘을 당한 사람 아니고는 그 고통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최대의 고통이고 최대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막힘에 직면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한탄하며 한없이 인생의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 막힌 것을 뚫기 위해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중세의 황량한 그 복판에 복음의 샘물을 탁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교황의 무리들이 그것을 메꾸고 나중에는요 숨통을 조이면서 너 이러면 죽는다 얼음장을 놓지 않습니까? 루터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엄습하여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자 아내가요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루터는 죽었소. 내 남편 루터는 죽었소. 깜짝 놀란 루터가 자신이 바라봤던, 자신이 이루어놓은 일이 아니라 그제서야 이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온전한 생수의 능력이 솟아나리라.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들어 그 하나님과 눈 맞추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수의 근원을 파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손을 뻗어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부여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주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손을 반드시 뻗으셔서 그 원수의 손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폈던 그들의 손이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고 주시했던 내 우물들, 내 소출들, 이것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향해 눈을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기로 결단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비멜렉처럼 갑자기 우리를 해코지 하기 위해 진치고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어제 우리를 해코지 하는 대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손 벌리며 우리를 섬기는 섬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인생 살다 사역의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육지는요, 전세가 없어서 이제 전세의 종말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요, 전세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지금 역전세의 난으로 갑질하던 주인들이요, 세입자 을에게 절절절 매는 시대가 지금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것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의 삽을 드시고 순종의 곡괭이를 드시고, 주여 내 인생에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목말라 다 죽어가고 있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생수로 이 땅에 보냈다. 너희들 배고파 다 죽어가고 있구나. 생명의 양식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보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나오는 자는 어디에 생수를 파야 될지를 알게 되고, 빈 인생의 곳간에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저축할지를 알게 된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7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빈곤에 찌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곳간에 생명의 양식을 채울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것들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수는 터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삭 때에 역사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순종의 삽을 다시 드시고 막힌 것들을 다시 파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수에 연결된 그 능력이 목마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생명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생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